오늘도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서 서울의 밤을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반짝이는 수많은 네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네온의 빛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경이로운 불빛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마다 달려있는 네온으로 된 십자가의 장식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교회의 십자가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가 그렇게 많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제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주제로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된 팀 라이하의 목사님이 한 번은 십자가를 가지고 두 가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왜 십자가 장식물을 메고 혹은 달고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응답자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불신자도 섞여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가 십자가 목걸이 하는 이유는 50% 세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서 걸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나는 모든 종교를 다 리스펙트한다,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종교적인 의미로 달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나는 1년에 2차례 교회 나가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에 나가는데 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는 상징물로 달고 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십자가를 달고 다녔더니 운이 따르는 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애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비행기 승무원은 자기가 그 십자가 양복핀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인내케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나 대할 수 있는 십자가, 또 장식품 정도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 또 액대 맞는 주술적인 십자가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 과연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은 알고 달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참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장식물 정도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액땜해주는 요술 장식물로 달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십자가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감격을 주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예배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기도 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것은 영원한 삶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흔한 상징도 아니고 십자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초대교인들의 삶의 원동력이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모든 것 위에 서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기의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자 핵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십자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모든 핵심이며 기초이며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신실한 복음주의의 신학자들이 탄식하는 건 그럽니다. 신학은 많은데 십자가가 없다. 설교는 많은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이 윤리도덕 정도로 평가절하됩니다. 복음이 성공이나 행복 같은 값싼 땅의 복음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영성 컨퍼런스를 하는데 뉴욕에서 오신 김남수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설교를 고백하셨습니다. 그동안 자기 설교를 돌아보니까 땅의 복음을 많이 전했다. 그분이 최근에 큰 수술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자신이 경제 위기를 통과하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설교자로서 남은 세월을 이제는 좀 더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보혈, 중생, 성령, 거듭남, 부흥, 선교,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염된 이 세상에 살다가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거리에 사로잡혀 근심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을 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십자가는 고대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시세로라는 당시의 역사가는 십자가 처형을 가리켜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으로 단지 노예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극악한 형벌이었다라고 역사서에 기록할 정도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땅에서 그의 몸을 달아서 그 더러운 몸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천박한 노예 그리고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처벌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너무나 극악한 처형 방식이라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처형만은 피할 정도였습니다. 1세기에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흉측한 형틀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러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고 입에 올리기 싫은 추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묻어 두고 싶은 치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아무런 영광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치와 모욕 상징일 따름입니다. 피란이라는 로마 역사학자도 이 십자가를 주장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다. 또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 속에 참으로 타락하고 터무니없는 미신적 행위를 관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의 사건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하고 터무니없이 받아들였던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예수님이 달리신 후에, 그분의 부활이 있은 후에 초대교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으로 변화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15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는데 성경 다 한번 펼치시고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니. 오늘 이 번역을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해드리니 성경에 쓰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부 되심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교리도 아니고 성육신을 하신 그 교리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격언이 있는데, 로마 제국 당시의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에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사건과 교리는 한 군데 초점을 맞추고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비평가가 이러한 논평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설교는 늘 모든 것이 비슷합니까? 이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어떤 설교든지 십자가와 연관된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들이 1년 내내 예수의 얘기를 강조합니까? 왜 우리는 구원의 주제를 늘어놓습니까? 거기에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얘기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십자가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 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니.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준 분이 계시다니.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정을 주어도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렸다니, 이 대목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소스라치게 깨웁니다. 내가 지고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 이건 1000번 들어도 감동스럽고 10,000번 들어도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 아침 우리에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와닿는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리로 경험한 수많은 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경의 얘기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은 사건도,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도, 주님의 마지막 날의 성천도, 그리고 하늘의 승천의 사건도 모든 복음서에,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만은 모든 복음서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를 담고 있지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학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악된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상징은 타오르는 가시덤불도 아니고 모세의 십계명도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도 아니고, 기독교의 상징은 벌거벗은 그 초라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15장 보면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란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사, 예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의 유월절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예수의 피뿌림의 사건을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사야의 말씀도 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초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들도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자 그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인자가 들리는 사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이나 계속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버림받아 죽음을 당한다는 예고의 말씀도 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 고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한 대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쏟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입니다. 우리가 쏟고 흘려야 하는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쏟아야 할 피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분의 피가 대신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려 요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토록 처참한 죄의 형벌에서 건져준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무덤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모든 선교도 이 십자가의 양날개에 걸쳐서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미개제 인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윌리엄 캐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이 그 오지의 인도로 당신은 나가셨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죽음과 위험이 가득 찬 저 아프리카 정글로 자원해서 나가셨습니까? 지구상의 가장 건강의 상태가 열악한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0세에 죽음을 당한 정성균 선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은 그 결핵균이 우글거리는 방글라데시에 나가서 당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로 나간 이기종 선교사와 박진순 선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이 미국 생활을 박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왜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멸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나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바로 기독교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의 동력이며 선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구속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들은 일생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된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사망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우리 율법도 초월합니다. 십자가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헨리 라이트라는 분이 유명한 찬송을 작사했는데 그가 작사한 유명한 찬송은 때의 점으로 날 얻으니 이러한 찬송입니다. 사실 그 찬송은 그가 마지막 죽음이 엄습할 때 그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런 그 찬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감기려 하는 때요,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군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며 제게 천국을 지시합니다. 천국의 아침이 밝고 땅에 헛된 그림자가 날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 주님이시여 제 곁에 있어 주소서. 강렬한 고통을 겪으며 임종의 수군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힘없는 소리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의 입술의 마지막 작은 흔들림 속에서 그는 사람들은 평화, 기쁨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주는 승리로 평화, 기쁨, 그렇게 그는 속삭이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영원하신 본향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떠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